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떻습니까? 대단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신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본문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손자들이 번성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평범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축복할 때의 장면입니다. 요셉은 장남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장남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례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6절인데요.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무슨 손이?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은 오른손, 이 오른손이 능력, 위엄, 영광, 권위, 강력함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주의 오른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른손이 진짜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오른손이라는 것을 수용한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지만은 아버님이 왼손 사용하는 것을 금했어요. 밥 먹을 때 제가 빨리 먹으려고 왼손 오른손 다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뒤통수를 때리면서 오른손 너무 느려. 예. 왼손을 쓰면 혼이 났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 우리나라 전통의 오른손이 중요했나 봐요. 더 교회 다닐 때 그걸 더 느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이 목사님이 사람이 많이 두 손으로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 어른들이 몸싸움을 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오른손으로 기도 받으려고. 아마 이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50대 아닌 척 하도록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고대일수록 더 강했습니다. 따라서 장남을 할아버지 오른손 쪽에, 차남을 왼손 쪽에 앉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에게, 왼손을 장남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당황했어요. 그 당시에는 오른손이 중요한데 장남한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잡으려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하냐,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어요. 억지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바꾸려고도 하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48장 19절인데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야곱이 손을 엇바꾼 것은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남인지 알고도 왼손, 차남인지 알고도 오른손으로 얹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답해 주는 주석이나 연구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왜 이렇게 엇갈렸냐? 야곱이 차남인 건 아시죠? 그렇죠?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 보통 차남들이 좀 서러움과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장남이어서 차남의 그 아픔과 서러움을 잘 몰라. 야곱 자신이 차남이어서 그랬는지 차남의 서름을 위로하고자 엇바꿨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 차남이라는 결핍에서 온 성공에 대한 욕망을 다 내려놓아요. 노년이 되어서는. 그 증명의 사건이 35장 4절인데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이 신상들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건 부적입니다. 요즘에 부적. 이것을 야곱에게 가족들이 다 준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버린 겁니다. 이때까지 집안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은 더했죠. 우상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야곱은 노년이 되어서 욕심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차남이란 서름을 달래주기 위해서 손을 엇바꿨다, 그걸 또 성경에 기록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가능성은 아니야. 두 번째 가능성, 야곱이 손을 엇바꾼 것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엇바꾼 거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려고. 오른손으로 축복하든 왼손으로 축복하든 안아서 축복하든 서서 축복하든 누워서 앉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믿으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것을 요셉과 두 손자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퍼포먼스로 일부러 엇갈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 가능성. 묵상하면서 이 가능성을 붙잡고 더 깊이 묵상하니까 이 가능성을 저는 수용하게 돼요. 이 가능성, 엇바꾸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오히려 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엇바꿨다, 이것을 품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 설명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관점으로 정리하면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 이 관점으로, 이 문장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야곱의 인생.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냐? 차분히 복받을 준비하면서 복을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면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하냐? 속마음, 내면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조급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축복받기를 노력합니다. 그 얘가 형의 장자권을, 팥죽을 가지고 샀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누렸냐? 아니에요. 아버지 관계 깨지고 형하고 관계 깨지고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후부터의 삶은 생고생이었어요. 광야를 지나 부산을 왕복해야 될 그 거리에 하란 지역으로 그 광야를 지나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너무 피곤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 하늘문이 열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와 꿈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도와줄 거야. 이 놀라운 위로와 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까지 그 먼 거리를, 광야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 야곱은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어요. 근데 삼촌 라반에게 수십 년간 속아 넘어가 임금도 못 받고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될 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게 하시고 결국 4명의 아내를 얻어 자식들까지 풍성하게 얻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형 에서 재산을 모아서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왔는데 형이 400명을 데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무서워서 재산과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별걸 다 하시죠. 씨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야곱을 도와줘 결국 화해하게 하잖아. 네 번째 하나님의 도움. 자, 이렇게 화해한 기쁜 마음으로 큰 도성 세겜에 왔습니다.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 정착하려고. 그런데 이 세겜 도성 왕자가 야곱의 딸을 강간한 거예요. 이걸 듣고 화가 난 야곱의 자식들이 내 동생과 결혼을 하면 할례를 하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는데 끙끙대고 앓고 있을 때 그때 다 세겜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얘기를 듣고 우리도 지금 충격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도 모두 다 충격받아서 벌떼처럼 일어나 이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야곱은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지. 인생의 최대 위기가 온 거죠. 감사하게도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세요.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좌정케 하시고 위기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노년에 이렇게까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내 인생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리고 또 깨달아, 놀랍게도 야곱은요 이런 위기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위기가 왔다고 해서 야곱이 막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막 주님께 금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셔서 도와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이 사실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35장 3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우상을 섬겼다고, 집에 우상이 있었다고. 그 우상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응이 없어. 움직이지도 않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응답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런 수많은 도움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판에 인생기에 새겨진 거지. 자, 오늘 말씀도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도 길게 고백을 담아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를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도 이렇게 충만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기도의 중심이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노년에 힘이 다 빠져서 침상에 누워 아이들 손주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힘겹게 일어나 축복하면서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노력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 수 있었어. 그 고백을 담아서 이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주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힘이 없잖아. 말을 이렇게 많이 하려니. 그러니까 엇바꿔서 이 퍼포먼스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해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가 내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필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 두 번째는 이 믿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위기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아가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대가 없는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내면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다른지.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이 신에게 잘 보여서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바치는지, 신이 원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얼마나 내가 잘해야 되는지. 그래서 미신들 구파는요 여러분, 돈 액수에 따라서 달라요. 절도 4월 초파일 때 그 등을 달잖아요. 절에 가까우면은 1억, 절에서 멀면은 1,000원. 왜? 가까이. 1,000배를 하면은 뭐 10,000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재물을 많이 바친다든가 신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인간이 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구원을 위해서, 복 받는 데 있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한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는 거야. 왜인지 묻지 마. 몰라.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여러분.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고 전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 오라고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을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 나오고 구원받는데 뭘 노력을 했어요?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갑자기 생겼잖아, 갑자기.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말이 없다고 요청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냥 축복해 주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 다녔지. 자기 몸 추스리는 것도 힘들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짓 하며 일을 하면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담아가지고 이런 걸 할 테니까, 이만큼 줄 테니까 나를 지도자가 되게 하고 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왔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기름 부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무슨 다윗이 왕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다 찾아왔다니까요.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인류 어느 누가 예수님을 오게 해달라고 누가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인류의 요청 그것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나 복 받는 것 모두 다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요, 위기일 때 너무나 필요한 신앙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수많은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일어나서 쳐들어올 때 야곱은 멘붕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위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있지 않아요? 그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위기일 때,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그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축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일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지 복주는 그런 세상의 신들이 아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건지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감사로, 천국으로, 자유로, 주의 도우심과 함께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그런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주가 높임을 받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고통에 정말 야곱처럼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절실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우리의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바른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도움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